오늘 오후 3시에 극동방송국에서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최윤식 미래학자라는 분을 통해서 한다고 해서 초청이 와서 갔었습니다. 우리 행정목사님이랑 같이 갔는데 그분의 얘기는 지금까지 100년 동안에 이런 인플루엔자가 이렇게 유행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메르스, 사스 같은 것들을 했는데 어떤 주기가 있다 그러네요. 그게 1차 유행, 2차 유행, 3차 유행까지 있답니다. 대유행이라는 것이. 근데 1차가 가장 피해가 적고 2차는 거의 4-5배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3차는 또 첫 번째에 비하면 한 2-3배 이렇게 된다 그러네요. 그런 주기가 있다 그러네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1차 대유행 상태랍니다. 그리고 2차 대유행이 오는데 언제 오느냐 하면은 그분의 예상에 의하면 100년 동안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그분의 예상에 의하면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쯤에 올라오고 아마 11월, 12월쯤은 아주 극치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3차 대유행은 3월쯤 2월, 3월쯤 올 거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 내년 이맘때까지 갈 것이다. 그게 미래학자들의 예견이랍니다. 근데 지금 백신이 개발되면 좋은데 지금 백신이 현재 아무리 빨리 개발되어도 내년 초라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개발되어도. 그런데 백신이 개발되면 딱 스톱한답니다. 이게 묘하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조금 긴장을 푼 것 같은 경향은 있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년 이맘때까지 앞으로 1년 남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5월, 6월, 7월, 8월이잖아요. 요 5, 6, 7, 8이 이 코로나가 제일 활동하기가 어려운 때랍니다. 사람은 따뜻하게 되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코로나는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러스가 죽은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잠복해 있다는 겁니다. 무증상의 감염자들이 지금 많아서 1차 대유행 때는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2차 때는 2차 대유행 9월이나 10월쯤에 오게 되면 전국적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2차 대유행 때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마스크 하시고, 그분이 강조하는 것은 꼭 마스크를 하고, 그 다음에 손 세척제 꼭 하시고 발열 체크하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이 생활 방역을 해야 된다. 특히 지금 우리가 여름이 되다 보면 또 여름이 되면 또 답답해서 더 안 하게 되는데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조금 수그러든 것 같아도 절대 수그러든 것이 아니고 그거는 현재 잠복 상태로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9월, 10월 되면 다시 이게 더 크게 전국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경각심을 다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 사실은 기독교 알아차리기라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도 지난번에 신천지가 아주 전국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제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것을 좀 제대로 확인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대학에서 한 10년 이상 가르쳤던 기독교 알아차리기를 차근차근 하나씩 지금 짚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게 기독교에 대한 정의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크게 세 번째 주제인데, 오늘 세 번째 주제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부에는 지금 좀 잘못 이렇게 됐어요. 근데 하여튼 지금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핵심 메시지를 다루고 나면 또 기독교 교회론이라든지 구원론이라든지 또 한국 교회사 인식의 전제라든지 기독교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다양한 기독교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상식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지금 계속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기독교 핵심 메시지인데, 우리 기독교 핵심 메시지 사실은 제가 설교 시간에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만은 설교 시간에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 대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참 좋은데,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있겠죠, 분명히. 그죠? 불교에도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뭐 유교도 있어요. 근데 우리 동양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제일 첫 마디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논어의 제일 첫 마디가 뭡니까? 논어의 제일 첫 마디는 뭐냐면 하기시 습지면 불령여로와 하는 말이거든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 가는, 그게 논어의 제일 첫 마디고, 이것이 유교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자가 가르쳐준 그런 교훈들을, 가르침들을 배우고 익히면 거기에서 열반 또는 거기에서 기쁨이 터져 나온다 라는 얘기거든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는 이 석가가 제일 처음 했던 말이 태어나자마자 했던 말이에요. 그럼 뭐죠, 여러분? 유명한 말 있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이해가 안 되죠. 태어나자마자 빨딱 일어서서 이 하늘, 한 손은 하늘을 가리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7발자국을 떼고 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랬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웃지만, 근데 뭐 종교의 특색 속에는 그런 신비적 요소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는 갓난아기가 일어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했다는 게 말도 안 된다 그러지만, 뭐 불교 신자들은 야, 무슨 하나님이 사람이래, 동정녀가 처녀가 애를 낳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첫 마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교의 핵심 교리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하늘 위나 하늘 아래나 이 우주 전체에 있어서 나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 그 나는 거짓 나가 아니겠죠. 참나예요. 그 참나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참나를 석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수도 생활하고 깨우쳐 나가면은 어느 날 그 참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참나를 발견하면 이 그림자 같은 모든 어두운 고통들 다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일 처음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이 공생이 시작할 때 했던 말이죠. 마태복음 4장 11절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다른 데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핵심 메시지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잘 몰라서 자꾸 헤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 아시다시피 우리 성경책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예수님이 나타나 있는 것도 아니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계시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기 하나님 말씀의 계시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구조라든지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전부 1189장입니다 1189장으로 되어 있고요. 또 절로 따지면 31,103절인가 그래요. 그것도 물론 조금 차이는 납니다. 절은 어떤 건 있고 없고 뭐 이런 것까지 있으니까. 그렇지만 대략 31,109절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이걸로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조를 빨리 파악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딘가,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딘가를 찾아내고 그 부분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창세기가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어떤 사람은 예언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어떤 사람은 시편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러고, 다 다른데 신약에서도 복음서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고, 아니 바울서 신이 더 중요하다 그러고, 뭐 계시록이 더 중요하다 그러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모두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구약의 제일 중요한 부분, 신약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뽑아낼 수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이것이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맞아요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어떤 부분이겠어요? 구약에서는 어느 부분이고 신약에서는 어느 부분이겠습니까? 그거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책 합본 같은 거 다 보시면은 다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성경책 보면 이 속표지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어요. 여기는 제일 뒤에는 첫 번째 안쪽에 앞부분에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신구약 성경 합본이나 성경 합본이나 찬송가의 제일 앞부분에 속표지에다가 주기도문, 사도신경 또 뒤에는 십계명을 붙여놨겠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외국에도 가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거의 다 대부분이에요. 왜 그렇게 되어 있겠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해놨겠어요?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세 가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세 가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뭐 다른 프랑스든 간에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구조를 구약에서는 십계명에서, 신약에서는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부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십계명은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주기도문은 성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택한 12 제자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신경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이, 세 가지가 기독교는 누구든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으로 알려져 있고 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다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의 십계명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다시 신약의 주기도문에서 그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검증하는 것으로, 이게 이 구조가 과연 올바른지 검증하는 것으로 구약의 사건 하나와 신약의 사건 하나를 통해서 그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십계명의 구조를 파악하면 끝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여러분, 십계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라. 제3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가 넘어갔네 벌써. 9계명은 뭐죠?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십계명도 또 상식적으로 하나 아시는 게 좋습니다. 루터교의 십계명과 우리 칼빈 전통의 개혁교의 십계명이 다릅니다. 아시죠?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 2계명을 합쳤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라. 여기 1계명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을 둘로 나눴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를 하나 추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90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 저렇게 쪼갤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십계명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십계명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 그렇지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관계로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수평적인 십계명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체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삼각뿔 구조인데요. 이 삼각뿔 구조는 참 재미있는 특징을 가진 것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꼭지점이 다른 면의 꼭지점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분리되어 있는 게 없어요. 보세요. 여기 꼭지점이 여기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구조적으로 아주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물론 가장 완벽한 구조는 아시다시피 구입니다. 구가 제일 완벽해요. 근데 구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구는 무수한 점으로 이루어진 완전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분석하기 어려워요. 반면에 인간이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완전한 입체는 이 삼각뿔입니다. 이 삼각뿔은 꼭지점도 연결될 뿐만 아니라 면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면도 이쪽 면은 여기랑 뒤랑 또 밑이랑 다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라도 분리되어 있는 게 없어요. 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뿔 구조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서는, 물론 과학자들은 더 깊이 나가겠지만, 그런 상식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 삼각뿔 구조가 가장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이 다 이 삼각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1에서 3계명 보십시오. 그거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동양에서 얘기하면 천인 관계라고 합니다. 천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죠. 천인 관계입니다. 저게.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뭡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8에서 10계명은 뭐겠어요? 사람과 무슨 관계겠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무슨 관계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왜 물질과 사람에 대한 관계인가라고 여러분 의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게 밭입니다. 원래 경계석은, 저 밭의 경계는 두 줄로 친 저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밭 A와 B의 밭을 나누는 경계석을 저 화살표 방향으로 밀어버린 겁니다. 경계석을 옮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B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재판을 걸 거 아닙니까? 재판을 걸게 되면 증인이 요청되는 거예요. 그 증인이 C입니다. 저 증인을 요청해서 재판관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A와 B의 밭을 알고 있지 않느냐? 원래 A와 B의 밭의 경계가 어딘가? 라고 물었을 때 이 C가 증인으로 참석해서 원래 두 줄이 있는 그 자리가 이 처음 경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A가 C한테 뇌물을 써서 저 두 번째 경계를 원래의 경계였다고 얘기해달라고 해서 C가 두 번째 경계가 원래의 경계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거짓 증거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9번째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이 물질에 있어서, 재산 분배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재판석에 갔을 때에 거짓 증거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과 물질의 관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도적질도 사람과 물질의 관계죠, 당연히. 그리고 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도 당연히 물질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것도 이 윗사람에 대한 관계, 또 간음하지 말라는 이성 간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죽이지 말라는 생명에 대한 관계니까 다 이 사람의 관계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하나 남는 게 있어요. 뭡니까? 사계명이지 않습니까? 이 사계명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사계명은 뭐냐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원래 어떻게 제정이 된 겁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회째 쉬셨다 그랬잖아요. 쉬었다, 그게 안식이라는 말이고 쉼.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묘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인간들도 쉬어라 그래요. 그런데 인간들만 쉬느냐? 아니에요. 그날은 땅도 쉬게 하고 또 뭐 동물들, 소나 말 같은 그런 가축들도 쉬게 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정말 재밌는 게 하나님이 쉬시고 사람도 쉬고 또 자연도 쉬는 거예요. 이 안식일 안에 하나님과 사람 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 사람과 자연 마무리 관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동양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흔히 말하는 천지인의 조화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 모든 만물이 안식하면서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에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라고 얘기하면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저 사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 구조를 보면 전부 다 상급불경태를 다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게 다 엮어져서 오면 사계명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지향하는 것이 뭐냐? 안식입니다. 그것이 주일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주일은 안식으로서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가 되는, 어우러지는 그 날이 바로 이 주일이에요.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는 가장 구체적인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주일 성수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 성수했을 때는 그야말로 쉬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중고등부 때 우리 교회에서는 오전에는 주일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주일학교라는 소리는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장님도 계시고 교사 스님들 다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배웁니다. 오후에는 SFC라 그래서, SFC는 Student for Christ라는 말인데 이건 학생 자치회 활동이에요. 오전에는 어른들에게, 선생님에게 배우고 오후에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학생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회 회장이 전도사님을 불러서 성경 말씀을 특강을 하기도 하고, 또는 레크레이션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는 퀴즈 대회를 열기도 하고, 또는 뭐 복음성가 대회를 열기도 하고, 심지어 설교 대회도 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설교 대회를 해서 제가 했던 설교가 기억나거든요. 그게 하여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그때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주석 뒤져 보니까 뭐 에로스, 아가페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랬다는 게 제가 뭣도 모르면서. 그리고 그때 제가 예화를 들었던 것이 손장훈 목사님 얘기였어요. 중학교 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다 그때 설교대회도 같이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런 자치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주일은 인간의 쾌락을 위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치회를 통해서 학교에 가서 축구대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못하게 했었어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순전한 쾌락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 제 친구 아버지였는데 시골에는 다 비닐하우스를 하잖아요. 뭐 지금은 조금 다른가요? 그때만 해도 비닐하우스가 지금처럼 현대식이 되지 않았으니까 대나무로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 비닐을 덮고 그 다음에 그 위를 거적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겨울에 추울 때는 거적을 올려야 이게 온도가 보존이 돼가지고 식물이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해가 떨어지면 거적을 덮잖아요, 겨울에. 그럼 주일날 아침에 이걸 또 거적을 열어줘야 햇빛이 또 제대로 들어가서 식물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아침에 그걸 열면 일하는 거예요. 그게 논쟁거리였습니다, 교회에서. 이걸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만큼 우리 어릴 때만 해도 70년대죠, 뭐 70년대만 해도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께 드린 날, 하나님께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 모든 만물이 하나 되는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는 날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 주일 성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너무나 많이 이런 생각들이 약화되었지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를 우리가 제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라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라고, 또 사람과 물질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했다고. 내가 성품이 좋거나 내가 또는 깨달음 얻어서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이게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죄를 짓는 존재니까, 본성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계속 사귀면 사귈수록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 엄청난 사랑이 나한테 와야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이 1만 달란트라는 부채예요. 그 1만 달란트의 부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청산한 거예요. 그 1만 달란트, 좀 복잡해지니까 쉽게 말해서 만약에 10억이라 그러자고요. 10억의 빚을 내가 갚았는데 지금 내가 1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야 10억 지금 부채가 날라갔는데 나한테 100만 원 빚진 사람 기분 좋게 내가, 야 이거 안 갚아도 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10억이라는 빚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갚아진 거예요. 그 큰 사랑을 얻게 되니까 이 100만 원 이거 조그맣게 깔짝깔짝 하는 거, 이 정도는 내가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우습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득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이 땅에서의 그런 물질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물질에 대한 생각들이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데 지금 이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주셨을까? 여기에는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 또는 시련 또는 연단,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또한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분명히 이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고, 또 이거 이겨나가고 나면은 나에게 더 엄청난 은혜를,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의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뭐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이것을 반드시 아시는 게 좋습니다. 십계명의 구조가 이런 삼각불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내용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사람과 모든 만물, 자연이 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연결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 구조이고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을 하면 지금 또 한 10분 내지 15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할까요? 다음 시간에 할까요? 다음 시간에 하지요. 예, 다음 시간에 또 주기도문을 같은 맥락에서 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지, 이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더 또렷해져요. 이게 십계명과 주기도문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이 십계명의 율법을 예수께서는 완전하게 해주시는 것을 또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됩니다. 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십계명에 나타나 있는 불완전한 율법 조항들을 이 완전한 사랑의 계명으로 이 주기도문에서 바꿔주시는 것을 또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또렷하게 어떠한 구조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 가지고 하나님과도 또 사람들과도 또 물질의 관계 속에서도 친밀한 그런 어색하지 않은 그런 관계를 계속 맺어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